이제 회개라고 보면 과거에 했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오늘 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42장 6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알켄 엠와스 베 니함티 그리고 알 아파르 잠깐만요. 티끌과 제 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알 아파르 와 에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음은 안 썼고 모음은 안 썼고요. 한번 알켄이란 말은 그러므로라고 해석됐어요. 그러므로. 자, 에무아스라는 말은 여기에 마스라는 말이 담아 있는데요. 이것은 버리다, reject,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 그런데 에무아스 다음에 뭘 버리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스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함티, 이 말은 나함이라는 동사, 나함이라는 동사인데 이 나함이라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함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자,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자,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네.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또 내리리라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다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사무엘상, 요나서 똑같이 욥기에 쓰인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로 됐습니다. 나함이라는 동사에 니팔령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한탄하다, 어떤 때는 후회하다, 어떤 때는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회개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니함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말을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는 뜻을 돌이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위로하다 이런 말을 번역했습니다. 아까 위로하다를 위로받다. 그러므로 내가 버리고 뜻을 돌이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먼지와 죄 위에서. 그러므로 제가 버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먼지와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위로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뭐와 같은 존재입니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해석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더 지지하는데, 뜻을 돌이킨다. 그러므로 제가 버리고 뜻을 돌이킵니다. 뭐 위해서요? 티끌과 재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음에, 깨달음에 감사하면서 티끌과 재 위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로 인식하거나 뜻을 돌이킨다거나 위로를 받는다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과거 현재가 바뀌었다, 변했다는 거예요. 욥이 인식의 전환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로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과거의 발언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욥기 전체를 보는 시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돌이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지만, 이제는 인간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라는 욥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말보다 욥의 말을 더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회복하는 장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질적인 회복이 우선은 아닙니다. 사실은 욥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 가지로 관찰될 수 있는데요. 욥기 1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 것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범죄했을까 봐.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안 졌으면 그만이고, 죄를 졌다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는. 그러나 욥기 결말에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기도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화복 관계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은 주권 포기이기도 하고요. 행위화복 관계의 기계적인 일치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화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선악과 정당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가 2배로 회복되고 자녀들을 10명 얻기 이전에 먼저 관계 회복이 있었습니다. 떠났던 친척들이, 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물질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욥기를 관찰하면서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주제.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 사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탄이 질문 제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다 울타리와 같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축복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다 소진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유를 다 없애게 하셨을지라도 욥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동기가 번영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 친구들의 발언의 핵심은 뭡니까? 고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도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닭없이라고 그래요. 까닭없이. 어, 2장 3절에 보면 욥을 시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욥에 대한 시험이 사탄의 충동을 통해서 시작된 까닭없는 공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사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위화복 관계의 단선적인 일치성만을 고집하는 지혜 사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바로 그러한 단선적이고 기계적인 행위화복 관계에 기초한 지혜 전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고 고난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안에서 가장 많은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인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이 탄식의 전통을 많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뭘 교훈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뭐 찬양하고, 이런 요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냉철하게 고찰해 봅시다. 여러분들 목회자이고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탄식하고, 괴로운 시름을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통하고 질문하고 탄식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볼 것입니다. 말 자체로만 보면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모험적이었습니다. 욥의 말은 도발적이고 신앙인으로서는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칠고 반항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욥의 탄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져가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뿐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하거나 세상 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과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논쟁하였지만 궁극적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하게 탄식합니다. 바로 이러한 탄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처절한 탄식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그 음성이야말로 탄식의 전형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했어요. 시편 22편의 내용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시편 22편의 기자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계획을 듣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말은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압제합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물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유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갈대를 일으켰다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악인이 의인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신 것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통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탄식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말들이 바로 욥의 탄식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범적이고 규범적인 친구들의 말보다 탄식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 탄식의 전통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찬양과 감사로만 일시액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깊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뱉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현악기를 연주할 때 현악기가 축 늘어져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납니다. 팽팽하게 조여져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멀리 가는 소리가 나고 맑은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과정을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깊고 깊은 과정이 있을 때 참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탄식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욥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공감과 위로이다. 욥의 친구들은 예언자와 같이, 지혜자와 같이, 교사와 같이, 목회자와 같이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이 뭐로 나갑니까? 욥을 경계하고 그리고 질책하고 결국 저주로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입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요청되었던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한 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그런 공감과 위로가 없을 때는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여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어떤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할 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의 이해는 턱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친구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탄식과 질문은 응답으로 나타난다. 욥은 끊임없는 탄식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탄식과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또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욥은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물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 이렇게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